복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에 남은 때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한 구절 속에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추궁하실 것 같은데 추궁을 안 하시고 배신에 대한 반감도 표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그래서 보면 새벽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추궁할 줄 알고 좀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 좀 하자 하면 사랑의 대화겠거니 하지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이리 와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찔리잖아요. 찔리는데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 세상 이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최고로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취미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묻고 계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듯이 오늘 주님의 교회당 예배당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속을 채워가면서 주님 내 맘 아시죠? 주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을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용서를 구할 때 말이죠, 들어요. 듣고 있다가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할 일 많은데 빨리 가서 일하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릴 때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 용서를 구한 사람 무시하고 시발봐버린 행위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용서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그 말의 어휘, 뉘앙스가요. 어떤 뉘앙스죠? 용서했다는 거, 용서했다는 거. 용서했으니까요,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한 것은요, 주님의 내 일 너 해라. 그래, 너 마음 알았어. 이제 확인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떤 순간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멀찍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믿고 내게 일을 맡기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리고 양들을 각각 알고 불러내는 목자.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 양. 그러니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목자요, 주인이요, 넘어가는 건 도적인데 나는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제 대신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직접 그 소리 들었어요. 사도들이기 때문에 직접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명을 분부받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주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하면서,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뽑았어. 감독자로, 하나님의 치리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고르고 택하여 뽑아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뽑아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소명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기는 엄청 싫은데 그냥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나는 내일 또 바쁜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느냐? 주의 일은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부담감 얻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주의 일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견적내고 입찰합니다. 입찰을 공고 명령이 떨어지면 프리젠테이션을 해가면서 우리를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고 충성하겠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일에 매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맡은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실 그 이익을 눈으로 알고, 하나님 맡겨주세요, 주님 일 맡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청원하고 청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주님의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우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5장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하십시오. 주장하려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마세요. 믿는 자의 본이 되세요. 우리의 일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아주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첫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그 이후에는 바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데, 그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죠. 성령 받고 나서 일어나서 설교하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쫓아가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경험하죠. 여러분, 순종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자기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이러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속였다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순간에 가는구나. 한순간에 심판받는구나.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직 이 목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신앙생활을요 아주 정금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AD, BC를 나누는데, 그래서 AD는 주후고 BC는 주전인데, 실제된 역사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BC 5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우리 역사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후 28년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순교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느냐? 주후 64년, 한 60년대 연대 그쪽으로 이제 베드로가 순교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사명받고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30년을 한 걸음처럼 달려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네로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고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 말이죠, 황금 전설에 의하면 이 집행관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시고 땅에 내려오셨지만 나는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내 머리를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달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다 따라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처럼 거룩한 영광에 내가 어찌 동참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순교의 순간을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알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사실이죠. 네로가 이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시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거의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로마시가 폐허가 되고 전소되었을 때에 그 난민들이 있어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데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 몰고 저들이 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람들이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야 된다. 하고 그때 환란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우매한 백성들은 네로의 거짓 선전에 현혹이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폭력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고 일순간에 질풍노도 같은 이 박해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사다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풀어다 놓고 굶주린 사다를 풀어놓았으니 그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즐겁고 기뻐했던 자들이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란이 임박해 있고 환란의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로 소망을 줘야 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피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육체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피신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도 곤욕 당했으니 우리 주님처럼 좁은 길을 가야 될 때 기피하지 말고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이럴 때 내 뜻대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형편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1절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십자가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벌써 3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믿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갑옷을 입어라.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죠?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미 마음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이미 작정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은 원래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액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고 세리완 또 그를 보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공생을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의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고 고난 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아셨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을 미리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앞에 십자가를 넘어서 저 건너편에 모든 사람들의 주의 보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죄의 문제 해결될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주님이 비전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래,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저런 일이 있지. 내가 썩어야 저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저와 같은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저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다. 나는 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고 죽을 이유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은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이유가 있대요. 찔리는데 이유가 있대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래요. 그가 상함은요.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주님이 찢기셔야 돼요. 고난당하셔야 합니다. 상하셔야 하고 징계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함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죄악을 이길 수가 있었고 평화도 누릴 수 있었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 주님의 고난 속에 이런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고난당해야 될 때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엄숙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예 고난 피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할 생각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이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애초부터 아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귀중한 구절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왜냐 여러 가지 시험 당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시험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 시험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잠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는데요. 왜?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무엇을 얻느냐? 믿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단련이 되고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의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실패했나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그 누가 인생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모습은 겉모양은 비참하죠. 살 만큼 살지 못하고 그 남들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거의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모해야 되고 그들이 부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볼 때마다 정주영처럼 이병철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개처럼 부자가 되고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루아침에 인기가 막 떠서 막 그냥 대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게 그 믿음이 내게도 필요한데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쉬워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디 구해도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고요. 영적인 복을 추구하세요.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이, 천국에서 주실 복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니 주를 위해서 죽는 자 너무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부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 현실,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잠시 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육적인 환난을 만난 것에 대한 근심보다도 환난을 만난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한다는데 이 우리가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고난이 육체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너무 평안해요. 마음엔 평강이 넘쳐요. 그냥 모르겠어요. 무육은 힘든데 기도만 하면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도 기도 안에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너무 평안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적으로 너무너무 안주하고 좋아요. 쾌락한 걸 추구하고 너무너무 좋아. 마음속에는 자꾸 짓눌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 견딜 수 없어요. 마음속 평강이 없어요. 생활은 너무 좋은데 절망이에요. 절망.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어떤 것을 원하시죠? 두 개 다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좋고 육체로도 편안하고 이거요. 그거 있으면 우리 다 갖겠죠. 그러나 주님을 쫓고자 한다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도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해도 육적인 것 갖고 우리 근심하지만 육적인 근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영적인 근심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부담감이 있어요. 진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선생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말씀 앞에서도 요지부동인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이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예수 믿고 나보다 예수를 나중에 믿었는데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아니 신앙 연륜으로 따지면 내가 선배인데 아니 근데 왜 나보다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까?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속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직사회에 보세요. 조직사회에 자기 밑에 무슨 어디 뭐 검찰이든 어디든 조직사회에서 후배가 먼저 앞질렀다 그러면 사표 내더라고요. 그냥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후배가 검사장이 되고 후배가 무슨 검찰총장이 되면 그 선배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게. 위에 선배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추월 당하면 속이 상해서 속이 영적으로 추월 당하면요 속이 상해야 돼요.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속이 좀 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변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으로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은 있으시네요. 예, 그렇다면 된 거예요. 그 의욕이 있고 그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약 어떤 사람은 변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말씀 앞에서도 그냥 듣는 거예요. 교양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의 추호도 없으면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정말 그전에는 육신 위주로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 3번 부인했을까요? 왜 자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왜 비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해 안 입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변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쓰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요? 무슨 권세겠어요? 마귀가 쓰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거든요. 주님 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느냐 봤더니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사망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곳. 마귀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누르고 포박하고 묻고 때리고 죽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망 권세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망 권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벌벌벌 떨고 죽음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니까 사망 권세를 부활하신 부활 권세로 사망 권세를 압도해버리고 철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법으로 자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 육신적이다 한 겁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혈육에 속하심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인간입니다. 일생에 무서워하고 안 죽으려고 막 하는데 이 여기에 안 죽으려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게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못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똑같이 사망의 세력에 잡은 자에게 묶여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순간은 부활 넘어 하나님 이 육체의 때에 넘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보세요. 다 죽잖아요. 기꺼이 죽잖아요. 기꺼이 자기 부인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순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지식이 달라졌어요. 지식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꽁꽁 묶어놓는지 아주 전담 보초를 세워놓고요. 4명씩 4팀을 나눠가지고 24시간 철통 보안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일이 일어나요.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오늘 저녁에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출작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출작전. 근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느냐?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부들부들 떨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느냐? 이 큰일 났네 이거. 예수 믿다 나까지 죽게 생겼네. 라고 해야 되겠지만 베드로는 초월한 것 같이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탁 칠 때까지 모르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마음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마음의 갑옷을. 그래 하나님 생사화복 다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스데반도 먼저 갔어요. 야고보도 먼저 갔습니다. 다음에 내 차례일까요?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뭘 주실까요? 평강을 주시, 평강. 환경을 압도할 평강을 주시오. 환경에는 막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될 그런 환경인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절대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우고 그를 구출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았습니다. 우리도 말하는 것 예수님 닮게 하시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전까지는요, 멀찍이 떨어졌어요.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그랬던 사람 장본인인데 절대로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마세요. 빈틈을 보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처럼 후회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야, 끼어서 기도해라. 한시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근성으로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 목소리입니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과 같은 목소리 내고 있으니,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말해야 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생애. 쉽게 말하면 육체의 남은 때는 이코르 남은 생애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 많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지나온 세월이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사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1막이 뭐냐? 어머니 배 속에서 1막 인생이 시작됩니다. 양수 속에서 어머님과 일체가 딱 돼가지고 어머니 사랑 안에서 이제 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때가 1막 인생이라고 한다면, 2막 인생은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와서 내가 스스로 보행하며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 때가 2막입니다. 3막은 어떤 때냐?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인데,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분리의 모습. 이때 주님 안에서 이 나사로처럼 안식하고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을 때, 기다리는 때 3막 인생이에요. 그때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4막은 어떤 때냐?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의 무덤에 열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영원한 바로 그 때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지나갔습니다. 2막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의 지금까지 앞으로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던,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고 오셨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오셨던 간에 지금 남은 때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남은 시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곳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감사했어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안 좋은 곳에 간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좋은 곳에 간다. 여러분 다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안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안 좋은 곳이 지옥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단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 좋은 곳 수준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이 있는 곳이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고, 거긴 오직 고통 신음소리밖에 없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는 그 철저한 전류의 목소리가 있는 곳, 가지 말아야 될,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신 그곳,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씀 그대로 그 어휘 그대로 사용하는데 익숙해야 되죠. 왜냐하면 혹시나 안 좋은 곳이라고 말을 들어서 너무나 좋은 곳, 안 좋은 곳 하면 이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곳 하면 찜질방 수준 생각하겠죠. 지옥을 찜질방 수준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죽고 나면 끝인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끝이라고요. 아이, 괴로운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몸 매달아서 죽어버립니다. 물에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연탕 불 펴놓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무지함이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죽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형벌이 따릅니다. 그때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다 불러 세우실 때에 주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 안에서 우상 숭배하던 삶, 과거 주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삶 있잖아요. 죄 짓고 살고 자유하고 살던 바로 그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 없이 살던 바로 그 삶. 그때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몸서리 칠 정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멋있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안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옛날 생각합니다. 옛날 말합니다. 누추한 말합니다. 원망 불평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안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말라서 죽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아니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이 안 변하고 말이 안 변하고 언행 심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거 변화, 나 안 변했습니다. 나 옛날 그대로입니다. 난 육신적입니다. 나는 내 정욕적입니다 하는 게 입으로 계속 나올 때 주님이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내 말씀을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갈 것이고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지나간 때 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내 결정으로 산 줄 알았는데 영적 세계를 살펴볼 때 마귀 역사했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당하겠고 마귀에게 생각 빼앗겼고 마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했는데 빨리 은혜 받고 빨리 정신 차리고 성령을 받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시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무지해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죄 지은 거 하나님 지나간 때 족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새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 드렸지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잠이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옛것 붙들고 새 것은 저기 뒷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광에다가 그냥 장식품으로 치장해 놓고 흠것 들고 옛것 들고 아직까지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간증하다 가늠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끌적끌적 땅에다 쓰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다가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감격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막을 한번 연상해 보고 싶어요. 그가 또 어떤 여인이 또 끌려왔는데 아까 그 몇 달 전, 며칠 전에 그렇게 행해서 예수님께 끌려왔던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또 끌려왔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혀졌습니다. 주님은 어땠을까요? 용서해 주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죄 짓고 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 당신이 용서한 사람 아닙니까? 여인이 똑같은 죄를 또 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용서해 준 것이 무한할 정도로 용서에 대한 그 반응이 없이 옛날 옛모습 그대로 살아온 모습을 가지고 와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그 사람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용서해줘도 저 모양 저 꼴이 되니까요. 변하지 않았잖아요. 당신만이 오히려 그것이 용서해 주신 사랑이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추궁하듯이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부끄럽고 속상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기회를 줬는데 왜 또다시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만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처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예전에 어느 장로님 딸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안목의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딸도 참 자부하고 보람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 믿음 좋으신 분이시다. 근데 지역신문에서 대서특필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습니다. 아목의 교회 땡땡 교회의 장로 불륜 행각 드러나다. 아무도 그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은밀한 죄가 드러났다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족도 놀랐습니다. 불륜 행각이 드러나다. 그 장로님이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가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차라리 죄가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 요즘에. 왜냐?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 이중생활 했을 거라고. 여전히 이중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장로처럼 살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속고 나도 나에게 속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반응. 나 너 모르는데. 난 너를 모른다고 할까 봐.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주님이 펼쳐드리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 부끄럽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으니 믿음 좋은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라고는 뭐 죄 짓는 그 앞잡이가 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요. 새벽 기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불 켜고 예배 준비해놓고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 하나님 선들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로 안 넘어지려고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다 끝나고 돌아가면 뒷정리해놓고 또 돌아가고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을 때 죄 안 드러나십니까? 말씀 들을 때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수많은 시간, 수많은 여건들을 나 죄 짓는 데는 자유하게 사용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했던 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요.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회개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회개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귀합니다. 남의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대신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인생 의외로 짧지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육신의 남은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음란했고 정욕적이고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 이런 것은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거 죄냐? 술 취했다고 감옥에 가냐? 술 취했다고 비방 당하느냐? 방탕과 연락하고 연락을 즐긴다고 죄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나 잘되게 자손들 잘되게 굿하고 무적 붙이고 하는 걸 죄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정욕적인 인간, 보이는 현세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산다고 야 당신 타락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자라고 부추겨줍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개인의 소수 인권이라고 이 법으로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용감하다고요. 떳떳하다고. 옛날에는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행했는데 이제는 뭐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대단한 무슨 인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근데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음란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방탕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내용이 저것입니다. 저걸 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저거 안 하면 더 좋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것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 좁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는 저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윤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건 영적인 거고 저건 윤리적인 거니까 윤리적인 것 좀 못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숭배요. 우상숭배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었고 지어서 말을 하고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끔찍한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속에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의 갑옷을 입게 해주세요. 마음의 갑옷을요. 무슨 갑옷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갑옷. 좁은 길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갑옷. 하나님 아예 내 주장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갑옷. 하나님 의에 흉배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술 취함 음란에 빠지면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이 어둠의 영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결국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시되는 시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괜찮대요. 어떤 주의 종들도 그것도 괜찮대요. 그건 죄가 아니래요.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다 용납이 되는 것이래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말고 생명의 구원 되신 주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괜찮다고요? 한번 그럼 괜찮은지 성경을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보니까 성경을 안 괜찮은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래요. 롯의 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래요. 긴장하고 깨어서 근신하래요. 믿음 베드로도 아니 바울도 고백하기를 남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수 믿는 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네요. 예수 믿는 것이 마귀와 탄판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네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 재림하실 때요. 만물의 마지막은 휴거가 가까웠을 때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가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세월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방탕생활을 우리 청산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청산하고 내가 내 스타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새 것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 가장 귀중한 때 살고 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같이 죄를 짓고 다녔던 어울렸던 그 친구들조차도 극한 방탕에 나와 함께 방탕생활했던 너가 왜 달라졌느냐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생활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